오늘도 이른 아침 이 기도의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8장 31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7장과 8장 이 내용이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직전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르침이나 것들을 통해 믿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유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또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정말 자유일까? 오늘 본문은 자유에 대한 우리의 정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참된 자유를 통해서 참된 제자됨의 모습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이며 아들이 주신 참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가지는 자유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참된 제자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머물러 있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보면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적으로 지속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의 결단, 어떠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순간의 동요에 의해서 탁 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며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간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이해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결단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2절 보면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된다. 참된 제자들은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사도 요한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요. 그리스, 로마, 우리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철학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데 철학이 추구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탐구하는 것, 그런 노력으로 도달하려는 어떤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진리 위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다르죠. 이것과는. 진리가 친히 우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는 철학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기록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그리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이다.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진리는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철학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자유에 이르는 길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이신 그분.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은 많은 지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 알게 되고 더욱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이 알미고 그 안에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말씀 안에 거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 결국 자유는 결과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대답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묶여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큰 나라들의 종살이를 하고 묶여 있는 상태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 묶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의 근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왜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존재를 드러내면서 모두가 다 혈통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제자라 말하지만 죄로 볼 때 모두가 다 묶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장 8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누군지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동안 붙잡았던 자부심과 그동안 붙잡았던 혈통적인 우월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인 거죠. 나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발견해주는 빛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 단순히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또 결국에는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참 제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결국 말씀, 진리, 그리고 그것이 아들 자신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말씀 안에 머무르면 제자가 되는데요. 이제 집에 머물면 아들이다라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머물러게 된다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에게
아들로서 머무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종은요 상속권이 없지만 아들은 상속을 받고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어떤 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된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혈통으로 농쟁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지만 너희는 말씀을 거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논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더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너희의 아비가 누군가라는 논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생각과 이성과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 속에 머물러서 말씀이 뒷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교회 난 열심히 나오고 있다. 새벽기도 나온다. 모두 하고 있고요. 말씀 통독도 한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면서 근본적으로 그게 나의 자부심이 되고 그게 나의 의가 되어서 근본적인 나의 죄된 모습들은 때때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자다. 참 자유는 내가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진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와 행동과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진리신 예수님 앞에서 붙들며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발견해가고 계속해서 나를 쳐가는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이신 진리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아들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감동, 결단 이걸 통해 아니라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반복적인 그 죄의 습관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분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종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진행된 사역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목자 목녀 수련회가 있는데요. 이 일정들 통해 교회 리더십인 목자 목녀들이 큰 은혜 누리고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리모델링 이 진행된 사업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참된 제자의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시며 감동시키셔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